샬롬. 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9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성큼 9월이 또 다가오고 그리고 또 9월이 또 우리 곁을 우리 또 지나갑니다. 우리 시간이 이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깊이 알기 위함이라는 거 늘 명심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를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 표현한 단어를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만 19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교회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어떤 단어로 한국 교회를 표현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였을까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거의 56% 거의 절반 이상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한국 교회 하면은 권위적이라는 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수적. 참 보수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 그리고 네 번째가 예배.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면은, 이 권위적 보수적은 이거는 이건 참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 2022년인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중세교회는 성직자하고 어때요? 평신도가 딱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지만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직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어때요? 담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길이라고 하죠. 이 언로가 막히게 되니까 이쪽은 더욱더 권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그러면은 권위적인 교회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다시 지금 이 개신교가 중세교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가 다시 이 권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캄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보수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도 교회가 지금 윤리화되어 가고 있고 도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윤리화 도덕화되어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지키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자꾸 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보수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나 예배 이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이 늘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강조하고 강조가 지나쳐서 강요가 되고 강요가 더 지나쳐서 강압이 되다 보니까 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딱 새겨진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거,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전도, 그 다음에 예배.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을 어때요?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교회는 권위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직자고 평신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 한 몸. 몸 중에서 어떤 것은 탁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몸 가운데. 그 어떤 것이랄도 여러분 어때요?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거고. 그래서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거예요. 저는 단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았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목사가 무슨 대단한 무슨 우월적인 존재, 도덕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보수적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율법을 어때요? 잘 이제 성경의 흐름에 맞추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키거나 율법에 더 이상 억눌리거나 매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자유하게 됐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초청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때요? 더 이상 아주 그냥 쫀쫀한 그렇게 탄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참 감사한 거고, 예배나 전도도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고, 특히 예배 같은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배는 가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이 기사 보면서 참 암울하고 암담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아름다운 말씀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물론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을 주시면 주위에 있는 정말 이 율법에 치이고 이 푸시에 치여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케 하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6장 5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 자, 어떻다고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요.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와, 대단한 말씀, 놀라운 말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사람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직장 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 예? 직장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신입사원일 때는 이렇게 하는 척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연차가 쌓일수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상전들아 하면서 뭐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예? 위협을 그치라. 공갈하지 말라. 예? 과거 옛날 성경에 공갈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협 그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하에게, 직원에게. 여러분 윗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꼰대 노릇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예? 예. 종들도 불가능, 그리고 상전도 불가능. 불가능한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 예? 왜 적어놨을까?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회생활만 딱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늘 확인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회생활 나오기 전에 우리 뭐가 있었죠? 가정생활 있었죠. 그 가정생활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사회생활, 지금 하는 사회생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거나 분할되거나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이어져 있는 거. 그럼 신앙생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우리가 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더 오래 살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어때요?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어때요?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죄인, 자식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모도 가야 되고 자식도 가야 되고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어때요? 해결함 받아야 된다는 거. 죄인이니까 부모 잘 공경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노엽게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늘 갈등하고 다투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때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도 어때요? 사랑하게 되고 노엽게 하지 않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진정으로 어때요? 공경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전제가 되었을 때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상전을 갖다가 그리스도 섬기듯이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전들도 여러분 부하들에게 어때요? 갑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에서는 여러분 갑질할 수밖에 없고 그 위치에서는 어때요? 부하에게 위협할 수밖에 없죠. 푸시할 수밖에 없죠. 꼰대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가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회생활도 하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에헴 하면서 자기 자신 잘 너희들 나 섬겨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목 뻣뻣하게 하시면서 다니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때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라야 어때요? 가능한 거라고요. 주실 때라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척이라고, 척. 하는 척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하는 척 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가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때요? 위선적인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상사를 갖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죽게 하듯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서. 그렇죠? 상사들도 꼰대 노릇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 협박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한테 큰 짐 지지 않고, 정말 어때요? 자기 자신도 뭡니까? 자기 자신도. 오늘 말씀 보면 진짜 주인은 어디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주인,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럼 자신이 뭐예요? 자신 가짜 상전. 자신은 가짜 상전일 뿐이에요. 가짜 주인일 뿐이라고요. 진짜 주인, 진짜 상전 하나님 아버지시고 자기는 어때요? 자기 역시 종이에요. 종.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올려주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위치에서 정말 어때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네가 좀 이렇게 좀 끼치면서 좀 살아라. 잠시. 거기에 네가 평생 머물 거 아니고 영원토록 머물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올려주셨는데 그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일 뿐이야. 청지기. 종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고,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좀 끼치고, 그러면서 상전은 종은 상전을 그렇게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 다 모두가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전체 주제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전부 다 교회 생활. 이게 전부 다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전부 다 교회 생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과거 중세교회에는 거룩한 집이라고 있었어요. 거룩한 집, 성당. 그렇죠? 이 성당 안은 어때요? 거룩한 집이에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당 밖은 어때요? 이거는 속된 거예요. 속된 거. 세속이에요. 세속. 그래서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직자들은 거룩한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당과 성당 밖이 구별이 다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당 밖에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천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천한 거. 심지어 왕노릇하는 것도 천해요. 다 성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여기만 거룩하고 이 바깥은 전부 다 어때요? 다 속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1517년 종교개혁자들이 어때요?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에서는 성당만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다 뭐예요? 성당이에요. 다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직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원칙에 만인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제사장이라고. 특정한 사람만이 성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라고. 예? 우리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는 성당 안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성당이에요. 전부 다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 여기 거룩한 성자에다가 집당자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것은 여기다 성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직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성직이라는 거, 예? 내가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는 거, 이것도 어때요?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그렇죠? 콜링 뭐예요? 직업.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업, 거룩한 직분. 그 일을 정말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 주세요. 물론 그 일을 할 때 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요? 이 일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이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이 공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좋은 직장 상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정말 어때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정말 꼬장꼬장한 그런 상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예, 그렇다면 어때요? 그 역시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주셨다고요. 직업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해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해요? 상전에게 순종하게 그리스도께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사회생활을 경험할 날이 아직까지 없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0절부터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그래서 교회 생활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요. 신앙, 가정, 사회,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도 하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 안은, 우리 속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빛과 어둠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지금 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요 사이에 지금 딱 놓여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 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을, 빛 쪽에 있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아주. 옛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고, 또 새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평생토록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건져주랴. 그렇죠? 건져내랴. 공고하다고. 바울도 늘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죠, 뭐 성정이. 예?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나? 내 뜻대로 가야 되나? 이 두 가지가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구원 받은 다음에 그냥 세 사람 쪽만 딱 하고 여기에 딱 끊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요단강, 여기 사해, 여기 갈릴리, 그렇죠? 여기 차지하게 돼요, 여기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으면 앞뒤 좌우 사방 답답하지 않도록 전부 다 뻥뻥 뚫리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 땅 딱 차지하게 한 다음에 어때요? 사방을 다 막으세요. 이 위에는 아람, 여기에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더 위쪽으로는 아람, 더 밑으로는 애굽, 여기는 이제 바다.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어요. 어떻게요? 강한 족속들, 약한 족속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강한 족속들도 꽉꽉 막아놨어요. 그냥. 아니, 가나안 땅 차지했으면 이거 다 어때요? 좀 약한 족속, 진짜. 피리피리한 족속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이스라엘이 뭐 어디든지 그냥 어때요? 가기 쉽잖아요. 근데 아주 이스라엘보다 아주 강력한, 아주 이런 족속들이, 이 민족들이 그냥 주의를 갖다가 꽉 차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사사기 보면은 뻑하면 괴롭힙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을까요? 왜? 이유는 하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참된 능력인 줄 알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취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서라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이거 없애지 않고 놔두신 것은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게 해주세요. 이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있고요. 그리고 진리의 띠를 또 띠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들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 들고요. 그리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어때요? 입게 해주세요. 전신갑줄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일상의 삶, 어디 갔어요? 좋네요. 일상의 생활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마귀가 아니죠. 약한 마귀의 관계가 아니죠. 강력한,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단의 권세 앞에 나를 그냥 내박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싸우게 하여 주셔서 승리로, 내 힘으로는 짓밟히고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늘 패배하고 그리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때요? 승리로 이끌어 가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로, 이제 평안의 신발로 신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무장케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편안하게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어때요? 전신 갑주로 인하여서 내가 마귀와 아무리 마귀가 날 향하여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뭐야? 이거 다 지워버렸네요. 신앙생활도 약속, 그리고 가정생활도 약속, 그리고 사회생활도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도 약속.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아시죠? 하나님의 성격. 어때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안 지키고서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9월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